일어나 거두리 주의 사랑 안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좀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열매 맺는 공동체, 열매 맺는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무슨 공동체 말씀 들었었죠? 예? 사랑의 공동체. 앞으로 계속 이 시리즈로 주일 저녁마다 무슨 공동체 앞으로 할 거거든요. 지난주는 사랑의 공동체. 오늘은 무슨 공동체요? 열매 맺는 공동체. 우리 교회 이 모임을 공동체라고 그래요. 함께 모여서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을 공동체라고 그래요. 교회라고도 말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또 사랑의 공동체, 열매 맺는 공동체, 이렇게 공동체라는 이름을 쓰지요. 사실은 교회라는 그 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연결된 한 지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몸을 비유해서 보았을 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자라가죠.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고 나면 이제 성장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때까지는 막 엄청 먹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배우고 습득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역량을 준비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기에 이르면 이제 내가 준비된 역량들을 이제 사용하는 시기가 있죠. 그죠? 힘을 쓰고, 머리를 쓰고, 지식을 사용하고, 경험들을 사용하고, 관계를 맺고, 그러다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올라갔다 이제 정점에 오르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내리막길이 있죠. 이제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면, 그때는 어때요? 몸이 자라야하는데 있던 몸들이 약해져요. 약해지죠. 약해지면서 이제 그만큼 옛날만큼 힘은 못 쓰지만, 근데 인생에 이제 그 경험들이 이제 깊이 배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하고 대화해보면요,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예. 인생의 그 경험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살아보지 않고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뭐 책을 통해서는 알 수 있지만, 실제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면서 노년이 되어가면서 자기 각자의 인생에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이 있는 자녀의 열매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정말 먹지 않고 모아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땅을 사고 집을 사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재산을 남겨두고 자녀들에게 주고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가진 건 없지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이것뿐 아니라 또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이게 뭐 우리가 이렇게 사과나무 따먹을 수 그런 열매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열매는 보이지 않지만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배우는 거죠. 나를 존경하고 또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열매 맺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각자의 삶에 여러분에게 맞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다 살았는데 돌아보니 아무것도 남은 거 없고 한 거 없으면 참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가 알게 되는 주님 내가 참 부족하지만 열심히 이렇게 주님 바라며 살았더니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는데요.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한 성도로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예수님도 분명히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열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들이 무엇인가 먼저 좀 그 종류를 좀 살펴보고, 열매는 또 어떻게 맺는 것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4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4절.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4절. 열매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에게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감탄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긍휼을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좀 우리 기본적인 우리가 가져야 될 틀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교회만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듣고 깨닫고 이것을 순종하고 해서 순종해서 나의 몸에 내 삶에게 습득이 돼야 돼요. 경험이 되어서 이것을 이제 내가 삶으로 살아내면서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나무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 나무를 땅에다 심는 수고를 해야 되겠죠. 심어놓고 냅두면 됩니까? 흙을 잘 밟아주고 시시때 또 물도 주고 또 벌레 먹으면 벌레도 제거해주고 이렇게 뭔가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계절이 되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그 다음부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로 이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꾸준히 영향을 먹고 배우고도 또 살면서 실천하고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예수님 내가 만나면 그 십자가 앞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죠? 회개는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에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자, 이 회개했으면 이제 주님과 관계가 맺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말은 뭐냐면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변화된 삶을 살아라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종류를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11절에
두 벌 옷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하나 나누더라. 내가 좀 가진 것이 여유 있고 좀 다른 이보다 상대적으로 나보다 부족한 자들이 있잖아요. 뭐 이게 뭐 꼭 큰 부자가 아니어도 여러분, 내가 누가 봐도 나도 그렇게 잘 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래도 2개 정도 있어, 여유가 있어. 그러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누며 살고 베풀며 살라, 구제하라고 말해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도와주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 다 뭉쳐주지 말고 하나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회개한 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전에는 다 내 거야, 내가 애써서 얻었으니까 내 거야 라고 내가 모으고 있었다면, 이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의 백성 됐다면 이제는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아멘. 이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고 계십니까? 아멘. 대답은 안 하시고 이렇게 긴장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리라 믿습니다. 나누며 살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세리들, 세금을 걷는 자들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부과된 것 외에 걷지 말라.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꼭 세리 얘기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가 일하면서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그 수고의 대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이 회사 물건 뒤로 빼돌려가지고 뒤로 팔아먹고 얻는 자들 있죠. 네. 이런 거 이렇게 세관에서 일하는 분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밀수품 들어온 거 이렇게 다 잡아놓고 창고에다 모아놓고 이게 다 국고로 들어가는데 이걸 슬쩍 빼갖고 자기가 또 팔아먹고 이런 거. 회사의 어떤 뭐 이런 거 좀 빼가지고 내가 쓰고 공금횡령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전에 그랬다면 이제는 하지 마라. 회개에 있다면 이제는 삶이 정결하다는 말입니다. 아멘. 왜냐? 누가 나를 안 봐도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거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아멘.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면 정직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직해지려고 노력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최근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예전부터 여기 나가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 보니까 다들 올라가서 이렇게 유턴받아 내려온 거 제가 많이 봤어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양심이 자유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면 빨리 가도 좋은데 노란 선 한번 넘어가는 게 순간인데 내 양심에 흠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좀 돌아가더라도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면 그 좀 시간이 한 몇 분 손해는 되는데 자유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 남의 거 내가 갖고 싶어도 터치 안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내가 갖는 순간 내 거 됐다라는 기쁨은 잠시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괴로운 거야. 남의 거 훔쳤다라는 불안감.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인들도 지금 세리, 가진 자, 군인들 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뭐 되겠습니까? 열매 맺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랬더니 군인들에게 뭐랬냐면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리에 족한 줄 알아라. 군인들은 이렇게 좀 힘이 있잖아요. 약간 막 이렇게 겁주고, 막 이런,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있죠. 오늘날도 지방의 지역의 공무원들, 얼마 전에도 몇 달 전에도 그런 뉴스 나왔잖아요. 식당에 가서 음식 시켜 먹어서 행패를 한 거야. 그 지역에 무슨 뭐 이렇게 공무원들인데, 그 주인한테, 우리가 말이야, 당신 간판 내리게 할 수 있어. 막 겁주고 막 위협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그대로 카메라에 찍혔잖아요. 아직도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네요. 그러면 안 된다. 내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빼앗거나, 거짓말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오늘날도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참 안타까운 게 보면 이 법이라는 것은 공정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울어 있죠? 일반인이 조금만 뭐 잘못하면 그냥 형을 그렇게 무섭게 때리면서 그냥 권세자 있는 자들이 조금 잘못하면 몇 년씩 재판이 미뤄지고 오히려 그런 자들이 큰 소리 치고 사는 거 보면 참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참 정말 불완전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공평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예? 판사, 검사, 뭐 재판관 그렇게 배운 사람들도 돈 몇억 원에 그냥 양심 팔아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게 이 세상이라고요.
근데 그런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해야 된다 말입니다. 진실해야 된다 말이죠. 이게 회개에 합당한 자의 열매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발견됐다면 우리는 이제 뭐 다 그렇게 살다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모두가 그렇게 살아도요, 나 혼자라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그 사람 여러분 잘 생각하죠. 하나님이 온 지구 사람을 다 멸망시키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믿음 가지면 그 한 사람 살립니다. 그 한 사람 위해서 우주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좀 보세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다면 그 나라는 복된 나라요, 그 교회는 복된 교회요,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남들 다 그런다고 쫓아가지 마시고요. 그냥 묻어가지 마세요. 묻어가지 마시고 정말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주님이 옳다면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따른 열매 맺는 거다. 여러분에게 이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자,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니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거는 믿음의 열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가르쳐준 건데 무화과 나무는요 원래 열매를 첫 번째 열매를 맺고 근데 첫 번째 열매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맛도 없고 이 열매가 몇 번 하고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열매인데 그게 진짜 이제 맛이 난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주님이 첫 번째 열매 맺을 시가 돼서 갔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만 구성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지고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그냥 잎만 구성한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 행사 열심히 참석하고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직분 받고 뭐하고 이런 것만 잔뜩 있었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시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에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그냥 안 바뀌어요. 여러분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답이 없는 분들은요 안 변하는 거죠. 왜 안 변할까요? 내가 꽉 차 있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늘의 이 땅에 떨어져 하늘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 하늘이 썩어야 거기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사실이죠? 우리가 씨를 주면 씨가 땅속에서 자기가 썩어지고 땅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과 연합이 돼야 거기서 그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나 씨 그대로 거기 끝까지 남아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존재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이제 예수와 함께 연합되고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의 영양분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열매를 맺는 건데,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모든 일에 주권이 되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서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썩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내가 썩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내가 큰 소리 치고 주장하고 내 모든 어떠한 권리와 주장과 의무를 드러내면서 어떻게 가족들과 관계를 맺고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겠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그냥 내 직장의 어떤 상사라고 부하 직원들한테 막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똑같이 대하고 갑질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겠으며, 이웃에서 내가 조금만 불편하다고 막 싸우고 소리내고 막 이러면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알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거 내가 다 누리고 찾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만큼 손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손해 볼 마음 있으세요? 아멘. 손해 보시면서도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겠어요? 아멘.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욕을 먹느냐?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삶은 삶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내가 다 따지면서 사니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그 얘기해 주신 겁니다. 잎만 무성했지, 그냥 나무 잎만 무성하게 무화과 다 했는데 화분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다 살고 났는데 주님이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뭐하고 직분받고 그 잎만 무성했지 아무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 맺는, 믿음의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의 열매예요. 부활의 열매. 자,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찾으셨나요? 못 찾으신 분은 찾아주세요. 우리 저녁 예배도 누가 좀 PPT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시간이 좀 흘러가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이제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이 방송이 좀 섬길 수 있도록. 예, 우리 고린도서 15장 1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부활의 열매를 맺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에 꼭 참여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끝까지 잘 지켜야 부활의 열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 시간에 배교에 대해서 설교했었죠. 예. 믿는다 했지만, 은혜를 체험했지만, 성령도 체험했지만,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알면서도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은혜를 주면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내가 따라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살 수 있는 환경은 다른데 스스로 자기 목숨 끊는 사람이 있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목숨 끊고 인생 살기 힘들어서 괴로워서 어쩌거나 이유가 많아서 죽어버리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인데 내가 그 주권을 스스로 끊어버린 겁니다. 내가 스스로 죽어버린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스스로 등 돌려버리면 그건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계속 은혜를 베풀고 손을 베푸는데 내가 등 돌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반드시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부활의 열매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고 끝까지 가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아멘. 부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지금 우리 세 가지 보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믿음의 열매, 부활의 열매. 네 번째는 뭐냐? 의의 열매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열매. 자, 빌립보서 1장 11절. 빌립보서 1장 11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의의 열매는 뭘 말하냐면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의 열매라고 해요. 우리가 끝까지 복음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항상 잊지 말고 꼭 붙잡아야 될 중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꼭 기억하고 항상 이 복음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그냥 축복만 원하고 뭐가 원하는 소원만 이루고 뭔가 기적만 바라고 뭔가 내가 구하는 것만 얻기를 원해요. 기복신앙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앙은요 복음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비주의, 그 다음에 무슨 기복주의, 또 인본주의 다 이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미혹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네 가지 지금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무슨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두 번째 믿음의 열매. 세 번째 부활의 열매. 네 번째 의의 열매. 자, 그럼 한 가지 더 볼게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 우리 홍장희 사님 수고롭지만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장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신앙생활하면서 열매 맺죠. 자, 5가지 우리가 지금 열매를 확인해 봤어요. 첫 번째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두 번째 믿음의 열매. 세 번째 부활의 열매. 네 번째 의의 열매.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 이 5가지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특별히 성령의 열매는요, 그 속에 또 깊은 열매들이 들어있어요. 마치 포도송이처럼. 포도는 한 송이잖아요. 한 송이에 알이 많이 달려있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많은 그 열매들이 매달려 있어요. 네. 그 9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가 사랑. 두 번째가 화평. 그 다음에 사랑, 희락. 그 다음에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늘 제가 강조한 게 뭐예요? 늘 성령을 구하시란 말이에요. 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아멘. 영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혼력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존재의 본질은 영입니다. 아멘. 영이 변화되고 영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우리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혼적인 부분, 지정의와 모든 성품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게 바뀌면 육신의 삶도 바뀐단 말입니다. 아멘. 근데 영이 안 바뀌면 아무리 혼적인 부분이 훌륭하게 배워도 이 배운 지식은 죄를 짓는 데 쓰잖아요. 오늘날 그렇죠, 여러분? 예.
의사들이 그렇게 어렵게 의사 공부해갖고 의사가 돼서 하면서 그 의료 행위로 죄를 짓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무책임하게 또는 환자를 마취시켜놓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배운 만큼 배운 사람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는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럴까요? 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이고 이런 정적이고 이런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이분들이 어느 정도 배워서 알고 있는데 영이 안 바뀌니까 영이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니까 그런 언밸런스적인 행동을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정말 제가 말하기 너무 부끄럽고 참 죄송한데 어떻게 지 아빠가 딸한테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인간들이 있냐고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왜 그래요? 영이 마귀에게 장악되니까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사건 현장 보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왜 그러죠? 영이 지금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지금 막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그럴 건데 화장실 3개, 남녀 중간은 그냥 누구나 들어가는 화장실, 혼용 이렇게 되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번 27일 저기 가야 되냐 말이에요. 안 가도 될 일을 제정신이 아니게 나라가 돌아가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러 가는 거잖아요. 이 수고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지금 진짜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벌금 내고 감옥까지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 맞춰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짖지 못하는 강아지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우리 코앞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만들어 가려면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면서도 성령 안 받으니까 예수 믿어도 사기치고 예수 믿어도 거짓말하고 예수 믿어도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왜 자연스럽게 된 줄 아세요? 교회는 다 지식을 알고 들은 건 많은데 영이 안 바뀐 거예요. 영이. 그래서 저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빼놓지 말게 뭐냐면 성령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늘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안 되면 내 본연이 나와요. 그냥 하고 싶은 말 해버리고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 비감당 안 하는 거. 이게 자기 성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죄인지 뭔지 구별하고 무조건 그냥 덥석 붙잡아버리고. 이게 우리에게 왜 그렇게 될까요? 성령이 나를 여기서 잡아주지 않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내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령 받으면 여러분 사람이 고집도 없어집니다. 아멘. 완악함이 사라집니다. 아멘. 그 어떤 분노나 혈기가 사라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정말 제가 늘 묵상하는 건데 제 주변에 보면은요 상처 받았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상처 받았는데 잘 들어보세요. 한번 여기도 여러분 중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회복하시기 바라요. 아멘. 내가 오래전에 누구로부터 막 상처 아직도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가끔씩 꺼내봐. 앨범 보듯이 생각하고 나는 그것 때문에 이건 안 돼 라고 스스로 딱 결정 내리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상처가 나를 딱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만 손해인 줄 아세요? 나만 손해요. 이제 우리 모든 상처 아픔은 어디에 내놓아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놓고 아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로 세상에 모서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주와 함께 기쁘게 살아야 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데 옛 상처에 눌려서 아직도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야 돼, 우울해야 돼. 가끔 이런 날 되면 그날과 비슷한 환경이면 그날 나는 어딘가 저기 숨어서 막 괴로워하고 있어야 돼. 이게 자기 안에 스스로 입력이 돼서 그러고 살아요. 그냥 계속 안 바뀌는 거예요. 나의 상처가 있어. 이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은 이제 없어야 됩니다. 아멘. 과거에 상처 온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상처 있지. 예? 지울 수 없는 정말 치명적인 상처, 아픔 다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거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걸 내가 붙잡고 살면 마치 여러분 싱싱한 사과 속에 썩은 사과 하나 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머지 다 같이 썩는 거예요. 나머지 사과 깨끗하게 싱싱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썩은 사과 건져서 아낌없이 버려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거 아까워 붙잡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상처, 어떤 뭐 옛날에 어떤 누구로 인해서 받은 어떤 뭐 아픔, 이런 막 뭔가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지금도 그거 묵상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날을 메우지 말고 살 날을 생각하셔야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날 때문에 앞으로 살 날까지 망치면 이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새롭게 살아가죠. 아멘. 주님이 나에게 이 오늘 하루와 앞으로의 삶들 이 준비된 많은 복들인데 그걸 못 내리고 과거의 것 때문에 다 빼앗긴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거 이기는 방법은요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노상 말씀드린 게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꼭 성령을 구하시라. 아멘. 성령님,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나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것 다 통치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고 성령님만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매일 해요. 수시로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유혹이 와요. 그래도. 근데 아예 안 하고 살면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해도 마귀가 틈을 그냥 파고 들어온다고. 조금만 마음은 또 나를 연약하게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이 함께하면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요 사랑이 넘쳐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사랑이 많습니다. 아멘. 옆 사람들 보세요. 사랑이 좀 있는가 없는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 사랑이 있나 얼굴에? 좀 보세요. 사랑이 있으세요? 네.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요 우리는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 마음이 넉넉해지죠. 따뜻해지고 포근해지고. 그 다음에 희락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성령 받으면 기뻐요. 성령이 열매 맺으면 기쁩니다. 아멘.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화평이에요. 피스메이커. 여러분 화평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평을 깨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정말 불행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있어서 그 관계가 깨지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준 게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가족 안에서도 관계가 깨진 걸 내가 화평시켜줘야 돼.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족 간에 형제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장년이 되고 보니까 내 동생이 있어요. 제 동생이 저보다 2살 아는데 내 동생이 이제 어릴 때는 저한테 꼼짝을 못 했는데 이제 지도 나이가 먹고 이제 이렇게 하옵다고 하니까 자기 삶이 있잖아요. 제가 경험했던 거 없고 저랑 떨어져 산 지가 오래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저는 살아계셔야 하니까 우리 어머니 문제로 통화할 일이 종종 있는데 그동안 제가 인도 나가는 13년 동안 제 동생이 혼자 다 어머니 아버지를 보필했어요. 진짜 돈도 엄청 많이 썼어요. 나는 미안한 거야 동생한테. 그런데 내가 내 동생한테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줍니다. 네. 그런데 저번에 한번 제 동생이 나한테 전화해서 조금 저한테 마음 상한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어머니 관련된 얘기. 형 어쩌고 저쩌고. 내가 만약에 내 안에 있었으면 야 어디 버르장머리 형한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형이 미안하다. 형이 참 이 목회한다고 신경 많이 써서 많이 못 써서 미안하다. 형이 부족해서 그래. 미안해. 제가 그랬어요. 싸울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그 말 안 나옵니다. 특히 내 동생한테. 근데 내가 너 수고한 거 알고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그 말해도 난 할 말이 없어. 미안해.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동생한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러니까 다툴 일이 없어졌습니다. 한바탕면 형제 등질 뻔했어요. 다투어서. 근데 의외로 예수 믿으면서도 형제 간에 사이 안 좋은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왜? 내 주장 관리하는 거야. 내 위치 내가 지키겠다고 막 이렇게 우리 세상적인 어떤 그 관점으로 말해버리면 등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쩌든지 간에 내가 희생되더라도 화평을 이룬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예요. 아멘. 그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화평할 수 있다면
손해보고 조금 양보해 주는 게 잘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냥 악다구리 부리면서 그냥 끝까지 그냥 찾을 거 찾고 이러면 안 돼요. 양보해주고 기다려주고. 우리 그냥 요즘 아파트 그냥 엘리베이터 잔뜩 써놔서 하도 그냥 시끄러우니까 싸움이 많이 나나 봐. 아파트에 공지를 붙여놨어요. 제발 부탁하는데 9시로 청소기 좀 돌리지 말고 세탁기 좀 돌리지 말고 삐지 좀 마세요. 막 붙여놓고 하도 싸움 많이 나니까. 우리 윗집도 장난 아니야. 막 새벽 2시에도 깔깔대고 웃고 막 다 들려. 막 아저씨 방귀 뀌는 소리 다 들리고 막 그냥 떠든 소리 다 들리고 막 텔레비 소리 다 들려. 한 번도 안 올라갔어요. 그런가 보다. 그냥 내가 그냥 무시하고 사니까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신경 쓰기 시작하면 거기 딱 꽂혀가지고 안 돼요. 이런 것들. 차 문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많은 문제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화평하는 자가 돼야지 깨거나 다툰 자가 되면 안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다툴 일 생기면 둘 중에 한 사람이 꼭 양보하세요. 교회는 다투면 안 돼요. 제일 세상에서 추한 데가 교회에서 다투는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추합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거는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교회에서 싸우잖아요. 가장 추한 것이 바로 여기에요. 교회에서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신 분들 계시죠? 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혹시 생기면 한 사람이 그냥 바보 되세요. 무조건 그냥 양보하세요. 그래서 싸움을 멈추셔야 됩니다. 같이 소리 높였다간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그 뒤에 뭐 오래 참는 거, 이것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절제가 왜 마지막에 있는 줄 아세요? 성령 받으면요 절제할 수 있어요. 자기 감정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연약한 자를 생각해서 절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혼자 그냥 잘난 체하고 막 그러면 연약한 자도 상처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눌리잖아요.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냥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좀 많이 있다고 해서 막 너무 드러내지 말고, 내가 좀 많이 안다고 너무 잘난 체하지 말고, 상대방이 서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절제하는 삶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도 모두가 다 이렇게 방향이 같으면 내 거 좀 절제하고 맞춰주면 되는데, 내 주장 이거 딱 하고 반대로 가버리면 이게 참 난감해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요, 이 열매 없는 거에서 얼마나 애통하는가를 성경 한 구절을 보고 지나갈게요. 주님이 이 열매 없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애통해하세요. 자,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나무 그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더니 열매를 맺지 않은 거예요. 3년을 와서 봤는데 3년 내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땅만 버리니까 찍어버리자 했더니 종이, 이거는 지금 뭐냐면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은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때 예수님이 주인에게 주인님 금년 한 해만 좀 놔둬보시고요. 제가 열심히 땅도 파고 잘 돌봐서 열매 맺도록 할 테니까 1년만 더 유예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에 와서 봤을 때 열매 맺으면 좋겠지만 그때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셔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열매 맺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열매 없는 성도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봤을 때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성령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 껍데기로 교회만 들락달락하고 밥만 먹고 가고 사람들만 만나고 커피만 마시고 가고 아무 열매 한 명도 전도도 못 해보고 전도도 해보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기도의 열매도 없고 사랑의 열매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하면 찍어버리십니다. 그 말씀 무서운 경고죠.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열매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보았죠? 5가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부활의 열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펼치셔야 되는 거예요. 다 맺으면 더 좋고 꽉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 꼭 맺으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이 우리 이렇게 건지하게 하는 거는 우리 예수님이 중간에서 중보해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지금. 예? 하나님은 당장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고 싶으셔도 주님이 막아주시면서 주님 아버지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좀 더 이렇게 이들 신경 써볼게요. 열매 맺도록.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길 주님은 그렇게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관심하고 내가 거기 반응 안 하고 그냥 고집 피우고 끝까지 이렇게 가면 나중에 찍힘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내가 그냥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제는 좀 뒤로 물러서세요. 주님께 좀 순종하세요. 예. 자, 이제 좀 정리해야 돼요. 그럼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열매 맺지? 열매 맺으려고 했는데 자, 누가복음 15장 5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5절. 한 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뭐 찾으셨어요? 어머, 죄송해요. 요한복음. 입하고 생각하고 따로 나갔네. 요한복음. 죄송해요. 요한복음 15장 9절. 최강 선생님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뭐 찾으셨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말하는 건 나는 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열매 못 맺습니다. 그냥 아궁이 들어가는 장작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어쩌든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주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더 가까이 와야 돼요.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함께 모이기 있으셔야지 자꾸 멀리 떠나고 자꾸 뚝뚝뚝 떨어져 나가면 그 빈틈을 마귀가 들어와서 계속 못 들어오도록 계속 주님께 연합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자꾸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아멘.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돼요. 주님의 은혜가 그 영향력이 내게 들어와서 나에게 그거를 열매 맺도록 해주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어찌하든 주님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하고 붙어 있으면 자꾸 나도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이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과 있으면요,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1절.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1절.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1절.
네, 찾으셨죠?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열매로 알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열매를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부활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천국 들어가요. 이거 없으면 못 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도 이 땅에 살면서 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을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내 욕심만 챙기고 신앙생활 하면은요, 마지막에 가서 후회합니다. 그동안 헛것한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잖아요. 마지막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말은 뭐야? 너희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내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나쁜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 데잖아요. 나쁜 나무, 마귀의 역사,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에 붙어 있으면 나쁜 열매 맺어서 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나무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매 맺는 공동체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내려갈게요. 찬송가 496장. 함께 찬송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돌아봅시다. 열매 차차리며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우려봅시다. 길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낙이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마로 나는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내가 딱 붙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고 나의 삶의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부활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공동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